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에게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딴짓과 순종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딴짓과 순종. 이제 모세의 딴짓 그리고 또 그러함에도 또 순종하는 모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성화에 이제 자신의 사명을 버거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제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짐을 덜어주겠다.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먹고자 한다면 아주 물리도록 아주 고기가 코끝에 쌓이도록 내가 먹여주겠다. 이에 대해 이제 모세가 아니 그냥 먹여준다고 하시지 뭘 또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아주 코에 쌓일 정도까지 그렇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먹여주시겠다고 하면 감사하겠다고 할 텐데 뭘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 얘기를 하나님 지금 장정이 이제 보행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00만 이상 되는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고기를 한 달 동안 그렇게 먹이시겠다고 하면 그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데리고 있는 양떼, 소떼 그리고 심지어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은들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딴짓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신광야를 지날 때 메추라기 사건을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질리도록 메추라기를 먹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먹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새는 쏙 빼고 얘기합니다. 양떼, 소떼 그리고 물고기 이렇게만 얘기하고 새는 싹 빼요. 왜요? 이미 봤거든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은 알죠. 그러니까 은근히 메추라기 빼고 이런 거죠. 메추라기 빼고 그거는 이미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 이번에는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딴짓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그뿐입니까? 이들이 이미 홍해를 가른 그 사이를 지나왔고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한 모세입니다. 이미 출발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모세가
지금 여호와께 딴짓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걸 좀 보여달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손이 짧으냐, 이제 여기 있죠. 손이 짧아졌느냐, 뭐 이거죠.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면 내가 경험하였던 과거의 그 일들을 이제는 다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런 의미죠. 여호와는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한결같이지 않습니까? 한 번 행하신 것이면 또 행하실 수 있으신 것이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더 놀라운 일들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말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셔요. 그러면 없는 것 같았던 우리의 믿음이 성취되는 그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도 그 마음속에는 늘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걸 미리 접어놓는다고요. 왜요? 그래야 상처를 안 받죠. 철석같이 믿었다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잖아요. 다 우리는 좋은 뜻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접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마음 부담 안 갖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안 하셔도 제가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괜찮아요. 뭐 이제 이런 마음이 죄를 가진 우리에겐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매우 예외적이죠. 다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한숨을 딱 쉬는 거예요. 그치, 할렐루야, 역시 그런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의 조건으로서 제시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현세적인 구원은 사실상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어요. 없는 것 같은 믿음이다. 그러면 없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참으로 그 소망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없는 것 같은 믿음을 있게 하신다고요. 근데 사실 이미 성취되는 순간 더 이상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은 믿음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믿음이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면 믿음이 필요 없다고요. 그때는 그 나라를 누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에게 딴지를 걸고 있는 이 이유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도 경험했지만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 아직 자라고 있지 않은 것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조차 모세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기가 자신의 그런 상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미래의 재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가진 인생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 약속이 내게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손이 짧아졌겠느냐? 까마득한 태고 쪽에 천지를 창조하였던 나의 능력이 가마해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은 모자람이 없으시고 줄어듦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딴짓을 걸고 있는 모세. 그런데 이 모세가 24절에 보면 순종을 합니다. 이게 참 여기서 보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참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그 묘한 그 즐거움과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딴짓을 걸면서도 모세는 또 나가서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립니다. 그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했는지, 좋은 의도로 했는지, 나쁜 의도로 했는지, 뭐 큰 소리로 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대로 알리고 말이죠. 백성들 가운데에서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세운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어난 일이 바로 이 70명 장로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이들이 이제 장막 회막 앞으로 모였을 때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소리를 내어서 미래를 점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 가면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이상을 보는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뭐 오늘날도 뭐 예외는 아니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이러한 예언과 이런 이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시하시는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있기 이전까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는 이러한 이상현상들, 이런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거의 드물게 됐습니다. 이것을 아주 없다고 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성경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드릴 수 없는 시대 그 민족에게는 여전히 구약에 일어났던 이런 방식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또 사실상 오늘날 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게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이상이나 이런 환상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의 초보적인 수단이에요. 그냥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고급진 방식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런 막 예언과 환상들이 막 있대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임하시겠죠. 종종 뭐 이제 신사도주의라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뭐 14번째 사도, 17번째 사도, 20몇 번째 사도까지 지금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예언을 하고 이제 뭐 점치듯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마치 신령한 교회이고 또 성령 충만한 이런 교회인 것처럼 만약에 구약에 그 교회가 구약에 있었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이 안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마치 막 이렇게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이게 뭡니까? 요즘에 어려움 없이 크는 아이들이 옛날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고생했던 이야기 그거 그리워하는 거죠. 와, 그때는 정말로 머리를 박박 깎고 다니고 머리 이렇게 기계충이 생겨가지고 하얗게 뭐 머리가 되고 뭐 이랬어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진짜로 새까만 보리밥을 먹었어요? 나도 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호기심이죠. 맨날 먹어봐. 그게 어떤 건지. 그런 거죠. 금방 불리는 겁니다. 맨날 여러분 환상이 보이고요. 예언하고요. 막 해보십시오. 금방 실증납니다. 별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이때의 시대적 맥락에서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런 방식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70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위임식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모세를 도와서 함께할 장로들로 기름 부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시내산에 오를 때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직분으로 주어집니다만 모세 주변에서 늘 함께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이제 모세는 없다고 하니까, 나 혼자라고 하니까, 사실 너 이렇게 누구랑 같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다가 그래 그러면은 같이 해라. 이렇게 기름 부으신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않았다라고 이것은 뭐 이렇게 성령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막 성령 충만해서 소리내서 막 예언을 하다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것이 종식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끝났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들은 여전히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런 은사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게 된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순종하라. 딴짓을 안 거는 게 좋지만 딴짓을 걸더라도 순종을 해라.
딴짓을 걸면서 불순종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심하지 않으려면 내어 맡겨야 되는데, 내어 맡길 때의 심정은 뭐예요? 확신이라기보다는 자포자기에 가깝습니다. 그때 평안이 와요. 그것은 사실 뭐예요? 선택이죠. 선택입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할지라도, 무엇인가를 상실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평화가, 온전하진 않지만 그 평화가 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졌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이것을 사실상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호와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 거죠. 이 70장로에게 임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앞에 있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일을 위하여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일에 사용을 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재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충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지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인 능력과 이러한 모든 은사들은 거룩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숱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모세의 자리에 우리를 대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또 때로는 그것을 정말 우리가 모범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될 때가 있는데 또 따라해야 될 게 있고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기도 하고 반면교사로 삼기도 하며 그렇게 모세가 가지 못하였던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저희들의 불순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지 마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